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무려 3편의 복음서에 같은 내용으로 등장하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특별한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무리들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 또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한마디로 말해서 5천 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기적인데요. 이로 인하여서요, 굉장히 많은 인기와 추대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소위 말해 5천 명의 무리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는 여성과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그 인파가 모여 있을 텐데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서 가는 곳곳마다 아마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고요. 그 일대와 주변과 가족들에게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무리들이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요,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 달라고 몰려들기도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 달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교주라든지 어떤 단체의 수장이 되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들의 민족들이 소위 말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로서 자기들을 구원해서 해방시켜 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였고요. 또 때로는 임금으로 삼아서 그들을 추대하는 무리들이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혜택을 생각하고 염두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은요, 15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위로 몰려든 무리들의 의도를 파악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이렇게 추앙하고 추동하여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셨던 일이 바로 조용히 산으로 떠나가신 일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슨 의도였냐면요, 아무래도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지금 만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아주 잘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분위기, 다소 과장되기도 하고 또 포장되어 있는 그런 인기를 멀리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혼자 떠나가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이 예수님을 찾으러 또 무리들이 제자들의 뒤를 캐내어 가지고 결국에는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의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모습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소위 말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다루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찾아온 것이에요. 이 선생님은 그냥 보통 사입이라든지 그냥 마술을 부리는 그냥 사람, 평범한 사람이 눈속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이분을 모시고 무엇인가 이렇게 높여드리고 알아봐 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선생님을 찾아온 것인데요.
소위 말해서 보여지는 그 모습 이면에 예수님께서는 보여지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구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팩트로 그들을 직면시킨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만약에 그 무리 중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분을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 강도로 잡아가거나 뭐 고소하려고 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갔는데 뭔가 직면을 당했다라고 하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썩 물러가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이미지와 틀 속에 가둬놓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깨뜨리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말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과 여건들이 결국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이상적인 지향점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득을 주는 예수님, 소위 말해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가장 당시에 원했었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해도 되지 않고 용납도 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무언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언가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소위 아웃풋이 나와야만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떨어지는 유익 내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우리에게 와닿는 장면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도대체 왜 믿는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하여서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쩌면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손해보려고 믿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나름대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게 유익을 주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점을 얻을 수 있게끔 하시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그거에 대한 아웃풋으로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인풋에 의한 당연한 아웃풋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력값을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줄 테니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내게 무언가를 주십시오 라고 당연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요,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소위 말해 딜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고 이러한 직분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봉사를 하고 심지어는 헌금까지 할 테니 내게 있어서 축복을 당장에 원하는 방법으로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당연히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그런데요, 사실 나는 이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전제가 여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안에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사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또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확신은 나름대로 있지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알고 있지만 그건 그거고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라고 늘 우리는 그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이것을 위하여서 믿음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이것이 없이 그런데 믿음을 갖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결과와 아웃풋이 나와야 합니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좋지 않아서라고 당장에 받아들입니다. 소위 말해 믿음의 양이 그것에 따른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방향과 열매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웃풋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기와 방법과 모습도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아까 말했던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주었으니 그거에 따른 결과물로서 내게 있어서 주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잘 알아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실제로 그 믿음을 정말 가지게 되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아도요 그것이 조급해지거나 이거 하나님께서 안 주시네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생기지 않고 정말 그 믿음을 품고 기도하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으면 크게 불안하지 않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인 아웃풋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고요.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 같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그냥 자기 암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소위 말해서 정신승리 해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했더니 그래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니까 잘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좋은 마음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기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기보다 조금 더 늦춰지거나 응답이 더디거나 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게 있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나의 죄가 너무 커서 그런가 보다 하면 스스로 참소하고 자책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자들이 캄캄한 이 디베랴 바다를 건너갈 때에 자신들 앞에 놓인 어두움과 큰 바람과 파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캄캄한 이 바다를 건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게 그들의 믿음이 적은 탓이라면 그들은 인과응보의 결과를 맞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 우리 믿음이 적었어. 우리는 이제 바다에 다 빠져야 해. 이런 결과를 낳아야만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그들의 믿음이 크고 훌륭했다면 현재 풍랑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들이 하늘을 날아서 이 상황을 벗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원하는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봤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젯밤 일로 혼자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니드, 필요를 구하였을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없잖아요. 필요할 때 정작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필요도 없을 때는 잘만 계시더니. 지금 우리의 모습과 소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없는 것이에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낯설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저기 저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심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 등장. 오, 예수님이다. 어쩌다 이제 오십니까?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얼른 좀 도와주세요. 자, 어쨌든 이제 그분을 실제로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다 해결되었구나라고 안심하고 생각하였을 것이에요. 지금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제 오시는지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이입해 보세요. 이 상황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긴급한 기도 제목이자 지금 상황을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법한데 내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서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오케이. 그래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안 두려워할 테니까 자 얼른 풍랑이나 좀 잠잠하게 좀 해주세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좀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시고요. 지금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섭섭하네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끔 하시면 안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야 예수님 믿는 뭔가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것부터 조금 더 정비하시고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걸 물어봐야 합니까? 보고도 모르십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안 계셨잖아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말을 하신 것일까요? 우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대말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또한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잘 가르쳐 놨으니 한번 스스로 이겨내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방관하신 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놀랍게도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고요. 안심하라. 나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믿음을 가지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란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심지어는 물 위를 걸어오라는 말도 하시지요. 너희의 상황과 여건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나 이 예수께서 오셨으니 거기에 너의 몸을 너의 삶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원망했지만 도리어 눈에 보이는 세계 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뭐예요? 중력의 법칙이 적용하는 세계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적용하니까 물 위를 못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세계 위에서 그 현실을 초월하신 분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곁에 걸어서 다가오신 것이에요. 이 예수를 믿고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서운한 말일까요? 또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장난치시고 놀리시는 말일까요?
사실은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인풋을,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의 믿음으로는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이겨낼 수 없었을 텐데,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쥐어짜내서 억지로 갖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가 함께하니 안심하고 평안을 얻으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눈에 보이게 있는 상태에서 캄캄하지 않고 잠잠한 바다를 걸을 때 그들의 필요가 다 만족된 상황에서 그제서야 평안을 얻고 여유를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너의 앞에 폭풍우가 치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위기의 상황일 때 반드시 주님이 곁에 계시니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종종, 아니 자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갑자기 갈아 끼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이죠. 오히려 그냥 멋모르고 열정이 가득할 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열정이 가득할 때는, 단순하게 믿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점점 보이고요, 점점 하나님 앞에 불만과 할 말도 늘어가고요,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저런 상황일 때는 저렇게, 나름대로 처세술도 능숙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요. 혹시 말도 안 되게 헌금을 하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더 충성하라는 말입니까?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어마어마한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너의 앞에 있는 주님께 앞뒤좌우 재지 말고 당장 뛰어오라는 말을 스스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물에 빠지면은요, 내가 손해를 보면은요, 저도 보험을 좀 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이에요. 왜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려워서입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파도가 키보다 높게 넘칠 때마다 그게 훨씬 더 커 보이니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것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시야를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분이 배에 타고 있지 않아도, 위기의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방법이 있으셨어요. 주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해서 찾아오실 것이며, 심지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바다 위를 걷게까지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있으면 뭔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여전히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들과 상황들에서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또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실존 자체를 쥐고 흔들 수도 있는 위기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너머에서 초월적인 힘을 갖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다 위를 가르시기도 하고
또한 위를 걸으시게도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여호와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지나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캄캄한 디베랴 바다를 지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뢰요 관계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요청하신 것이에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이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분과의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바람이 거세고 폭풍이 몰아쳐도 잔뜩 쫄아서 겁먹고 있지만 주님이 나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작은 신음을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세팅해 주라고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능하면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을 수도 있으나 결국 이를 위해서 맞닥뜨려야 하는 여러 조건들과 상황들이 오히려 더욱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얼마나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놓여있는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뢰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믿음이 내게 없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시나요? 왜 난 이 믿음이 없을까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연약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선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나 집사님은 한번 반주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도 파도가요 실제로 무서웠나 봐요. 저는 이해가 가요. 어둠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안에서 파도가 얼만큼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도 난 주님이 있으니, 심지어 내 눈앞에 오시기까지 했는데 당장에 막 이렇게 하늘로 올려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진 않지만 죽이시기라고 또 하시겠어,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도요, 현실에 탁 부딪히면은요 넘어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걸 맞닥뜨리면은요 이겨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로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삶의 분량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 얻을 수 있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취하겠습니다 하면은요, 그때에는 뭔가 엄청난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고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분량에 있어서는 100점 100패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저도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이 그냥 말씀 들으러 왔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에만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현실에서는 완전히 그러한 상황이고 뭐고 그냥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고, 또 뭔가 이렇게 클래스를 열어서 수업 배울 때에만 막 깨닫게 하시는 거라면 그건 가짜잖아요.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경험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한 과정 가운데 혹시 있으시다면요,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당장에 안 나오거든요. 감사 당연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은요, 분명히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걸음과 여정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만약에 그게 눈에 보였다면은요, 저는 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제자들처럼 어둡고 캄캄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으로 이렇게 떠밀리게 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의 서운함은 거기에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까지 하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걸 미리 플랜을 받아가지고 A4용지 4장짜리로 받아서 공부하고, 한 달 플랜은 너를 이제 디베를 받아서 이거 믿음의 테스트 할 테니까 미리 좀 준비해라 했다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만약에 보여지는 플랜이었다면 그것은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불안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다른 누구도,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뢰함을 붙들면서 이 여정과 이 우리의 분량의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신뢰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조금 길어지는데 괜찮으시나요? 한 2분 정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학부 4학년 때였어요. 신학생일 때, 학부 4학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암에 걸리셔서 입원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좀 같은 병원에 계시면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만날 텐데, 하필이면 동네도 좀 멀었습니다. 학교를 가야 됐었습니다. 등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반찬 가게를 들려서 반찬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 버스를 타고 이곳을 찍고 저곳을 찍고 등교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다 완치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누나는 서울에 있었고 전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이제 혼자 있는데 밥을 해줄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 병원에 계시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돈들을 좀 끌어 모으겠죠. 주머니에 있는 것들, 장롱을 뒤져서 뭐 옛날에 뭐 책 속에 숨겨놓던 것들 막 찾아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인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한동안은 진짜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밥이랑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나름대로 볶음밥 만들어가지고 락앤락 통에 넣어가지고 학교 가서 먹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점심 때 먹고 절반은 저녁에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다 식었지만 그거 아니면 이제 사 먹을 돈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버스로 1시간 되는 거리였었는데, 차비가 있을 때는 다니는데 차비가 없을 때는 걸어 다녀야 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 제가 놀러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연애질 하러 다니면서,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거 연애하고 뭐 놀고 먹으러 다니고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학교 다니고 차 타고 다닐 수 있게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걸어 다녔는데 나중에는 서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도서관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집에 갈 때쯤 됐을 때에, 집에 가는 방향은 이쪽 길인데 조금 돌아서 버스 타는 정류장을 혼자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을 갔어요. 무임승차 하려고 간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걸어갈 용기는 안 나고 그 자리에 그냥 하염없이 앉아 있었어요. 혹시라도 나를 태워주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그래 좀 쉬었다가 또 가지 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세상에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걸어가려면 1시간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만큼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 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뭔가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망하게 하시진 않겠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무너져가지고 에이 뭐 학교고 나발이고, 뭐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었거든요. 신학생이고 뭐고 뭐 목사고 뭐고 뭐 다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마음에.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훈련시키시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느낌 들 때 조금 조심하세요. 네, 알겠죠? 네, 농담입니다. 그런 느낌 들면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하고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얼만큼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100원도 없고 200원도 없게끔 하시지? 얼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지? 알 수 없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지갑에서 제 주머니에서 1,000원 한 장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 한 형님을 만난, 선배 형님을 만났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을 탁 주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심지어 택시도 타도 됐었어요. 그 돈이면 남는 돈이죠. 근데 제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 믿음의 훈련을 네가 잘 따라오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들을 내가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취하고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소소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꼭 만나게 하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내게 있을 때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바라보셔요. 그러나 내게 있어서 그것마저도 의지할 수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내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어 계절학기를 하는데 돈도 없는 상황에서 계절학기까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심지어 원어로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을 봐서는 풍랑이 치고 파도가 키보다 높이 일어나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플랜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걸어갈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성경 안에 그대로 있는 말씀인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도 와닿게끔 말씀하시는지.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온 책이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렇죠? 근데 당장 나를 위해서 인쇄한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서 계십니까? 어떻게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기 물 위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걷게 하셔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을 보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함께 읽었었던 기도문 중에 우리 독일 개신교 찬송가에 실린 길 나서는 이를 위해 복 비는 기도문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대라고 하는 단어를요 나로 바꾸어서 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각자 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도문을 제 자리에 인쇄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내 이름을 대입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 이 그대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민이 곁에 계셔서
구민이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집사님 뒤에 계셔서 집사님을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이름 넣어서 해보셨나요? 네, 집에 가셔서 또 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내가 보기에 비록 산처럼 크고 높을지라도 나의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막막하고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 바다를 가르시고 심지어 그 위를 걷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믿음 잃지 않도록 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담대하게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